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좀 길지만 저희 1절부터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15절. 네, 다 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또 7월 또 한 주를 또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또 기도로 또 한 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평강과 신실하신 은혜가 한 주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이제 7월에 와서요 디도서 말씀을 짧게 보고 이제 뒤에 예레미야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 말씀은요 조금 생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잘 하진 않는 그런 본문이긴 한데,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동일하게 목회 서신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제자 디모데와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목회 서신으로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세워져야 될 지도자들은 누가 돼야 하는지를 바울이 이제 제자 디도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제 디도서 내용입니다. 디도가 이제 사실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선에서 전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고 그 그레데 섬 안에서 신자들의 모임을 책임지도록 디도를 바울이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레데 교회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교리가 다른 초대교회처럼 많이 침투되어 있었고 이단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과 성지주의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전히 잘 드러나지 않았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여서 디도에게 올바른 목회와 올바른 복음을 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디도서의 특별히 큰 문제는 디도가 섬기고 있던 그 그레데 교회의 큰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신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말은 잘하지만 결코 실상은 없는, 자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살아냄은 없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어불성설인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도, 너는 젊은 목회자로서 너가 말한 교리를 올바르게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너가 몸부림치면서 먼저 살아내야 할 것을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에서는 디도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너가 올바르게 살아낼 뿐 아니라 남은 행정들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레데 각 성에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올바르게 자라가도록 하는 일을 바로 디도에게 하라고 이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장에서는 이제 교훈에 합당한 말, 이제 각 성별로 각 나이대별로 이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나이 든 남자와 나이 든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바른 교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짧게 나눠보겠는데요.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지도자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도록 당부합니다.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당부하면서 먼저 성별과 나이대별로 나누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늙은 남자, 둘째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셋째 젊은 남자와 네 번째 종들 순서로 교회의 모든 세대를 훑어서 쭉쭉쭉쭉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이 든 남자에게는 2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히 서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늙은 남자들을 향한 성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늙은 나이 든 여자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여자들에게는 나이 든 여자들에게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늙은 여자들의 본이 된 삶을 통해서 젊은 여자들에게까지 교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늙은 여자들을 보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고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 모든 권면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또 9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내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빛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당연히 우리의 삶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오늘 가르쳤죠.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시대와 뉴스를 보면 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한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죽었죠.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그리고 더 많은 나라에도 가정의
파탄들이 파괴들이 수없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전에 교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신뢰와 서로 사랑이 그 존중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 다르구나라는 탄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귓가에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먼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그 신뢰와 사랑,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국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죠. 선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그냥 그레데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성도님들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7절에서부터 젊은 남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 범사에 6절부터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에서 범사에 내 자신이 결국 젊은 남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곧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는 바르게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먼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도자였던 디도가 먼저 섬기고 선하게 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선한 삶을 본을 보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책임이 디도에게 있었습니다. 참 어렵죠. 가르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친 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끝나는 자리면 이렇게 언변만 잘하면 되겠는데요. 목사는 말한 대로 먼저 몸부림 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두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인터뷰 갔을 때 제가 참 좋아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부르면서 성도들이 누구를 닮는지 아냐고 담임 목사 그대로 따라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자신이 목회를 15년 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대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두려운 자리입니다.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유창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거기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디도의 삶이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도록 바른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만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각각 은사에 따라서 각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직분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군림하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시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먼저 연약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 지역 주민을 섬길 때 교회가 그제서야 아름답게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건강한 척도는 얼마나 멋진 건물이 있는가, 얼마나 풍만한 재정이 있는가가 교회의 건강한 척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교회의 건강한 척도는 먼저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가, 그리고 선포하고 가르친 대로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얼마나 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지역 주민들을 돌아보는가가 바로 교회의 건강한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직분자로 부름받은 다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직분자시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교회의 새신자들을 섬겨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꼭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삶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삶의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 삶이 우리의 노력과 결단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그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은 먼저는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게 됐어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불법을 불법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를 바꿔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그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반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즉 선한 게 뭐냐? 그냥 착하게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선한 일을 이루라고 하지 않고요. 하반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누가 바꾸시는가? 예수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탁월한 설교자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즉 나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나의 믿지 않는 남편, 자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이웃, 결국에는 누가 바꾸세요?
주님이 바꾸십니다. 다만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바꾸시는데 그 선한 일조차도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왜 이렇게 안 바뀌나? 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나? 낙심하고 낭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주님이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도 예수님 더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거할 때 그 예수님께로 나오던 그 뿌리의 진액이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의 열매를 예수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그 주님의 성품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시는 그 삶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셔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이번 시작된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선한 일을, 주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나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셔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